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승천 직후 있잖아요. 그 혼란과 기대가 막 교차하던 순간, 바로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교회의 초석을 다졌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 대한 한 해설서를 통해서요. 이 흥미진진한 전환의 과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 혼란스러운 기대를 넘어 어떻게 새 시대를 준비했는지, 이 해설서가 제시하는 통찰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 사도행전 강해 1장, 이런 제목의 해설서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부분을 구절별로 쭉 따라가면서 그 의미와 배경을 파헤치고 있죠. 네,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해설서를 길잡이 삼아서요. 사도행전 1장의 핵심 사건들,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그리고 승천, 제자들의 반응과 기다림,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그 비어버린 사도의 자리를 채우는 과정까지 쭉 따라가 볼 겁니다. 네네. 이 해설서가 초대 교회의 기초가 놓이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관점을 이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해설서가 사도행전 1장에 어떤 중요한 점들을 조명하는지 함께 좀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누가가 글을 시작하는 1절과 2절부터 살펴볼까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잖아요. 이 데오빌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해설서는 이 데우빌로가요, 특정 역사적 인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이름의 뜻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 이걸 고려하면 어쩌면 누가가 좀 더 넓은 독자층,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를 염두에 두고 쓴 일종의 상징적 수신인일 가능성. 이것도 제기합니다.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아, 그렇군요. 상징적인 인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누가는 먼저 쓴 글, 그러니까 누가복음 내용을 요약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요. 해설서는 여기서 누가복음 전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까지 딱 압축해서 제시하는 방식에 주목하더라고요. 네네. 마치 누가복음이라는 1막에 이어서 사도행전이라는 2막이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 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간의 행적, 그리고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해설서는 특히 승천하시던 그 마지막 날 모인 사람들의 수에 주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근거로 500여 형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500여 명이나요? 네. 근데 여기서 해설서는요, 당시가 6월절이라 예루살렘에 수많은 순례객이 모였을 텐데 그중에 500명만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는 점, 이걸 지적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깁니다. 이미 이때부터 뭔가 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까요? 500명이라는 숫자가 오히려 적었을 수 있다. 이거 신선한 관점인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6월절과 성령 강림 약속된 오순절 사이. 부활 후 40일 지났으니까 승천 시점은 오순절까지 한 열흘 정도? 네, 그 정도 남은 때였겠군요. 그렇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이 누가복음 24장 49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예수님의 이전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의 정체, 이게 바로 5절에서 명확해지죠. 요한의 물세례와 대조되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 아, 성령 세례. 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되어 바로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6절에서 그들이 묻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와, 이건 정말 온도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해설서는 이 질문이야말로 당시 제자들의 생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 해방,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이 갈망하던 메시아 왕국의 즉각적인 도래, 이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500명이나 모였으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나 하고 생각한 겁니다.
해설서는 이걸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해요. 동상이몽이요? 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장엄한 교향곡 시작을 알리는데 일부 단원들은 여전히 행진곡 연주를 기대하는 듯한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동상이몽.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7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대신 제자들이 집중해야 할 진짜 사명, 이걸 8절에서 제시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8절 말씀은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요. 해설서는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 에세테, 여기에 주목하더군요. 맞습니다. 해설사는 이 에세테가 단순한 명령형,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 미래 직설법 시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필연적으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냥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될 것이다. 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결과다. 이걸 예고하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치 씨앗이 심기면 반드시 싹이 트는 것과 같은 뭐 그런 이치랄까요? 필연적인 결과로서의 증인의 삶이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겠네요. 이 해설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그 증거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깊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적용점으로 제시합니다. 네, 바로 그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십니다. 구름에 휩싸여서 시야에서 사라지셨죠. 이때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해설서는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는 우리 속담을 인용하면서 그 허탈함과 막막함, 이걸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렇죠. 정치적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기대했던 그들의 꿈이 눈앞에서 문짝 그대로 하늘로 사라져버린 순간이니까요. 1절에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또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해설서는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재림 역시 승천처럼 모호하거나 영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사건일 거다. 이걸 강력하게 암시한다고 봅니다. 본 그대로 오신다는 약속이니까요. 본 그대로? 네,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재림하실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스가랴 14장 4절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는 예언과 연결하면서 재림의 장소가 승천하신 바로 그 감람산일 가능성까지 제시합니다. 그래서인지 감람산에는 유대인들의 무덤이 많고 또 예수님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도 세워져 있다. 이런 부연 설명도 덧붙이고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2절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묘사된 거리가 나오는데요. 해설서는 이게 대략 한 1km 남짓, 율법이 허용하는 안식일 이동거리라고 설명해 주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한 다락방에 모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까지 함께 있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그렇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14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해설서는 이게 정말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 이런 뜻은 아닐 거라고 지적하죠. 네, 그렇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고 전념하는 그런 마음 상태, 또 공동체의 분위기, 이걸 나타내는 표현으로 봅니다. 당연히 식사도 하고 잠도 잤겠죠. 특히 해설서는 이어지는 베드로의 연설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들이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구약 성경을 펴놓고 최근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들의 의미를 찾으려고 막 씨름하면서 연구했을 가능성, 이게 매우 높다고 분석합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도 같이요. 네, 기도가 그들의 중심 활동이었지만 말씀 연구도 병행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모인 무리의 수가 15절에 약 120명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해설서 저자가 좀 안타까움을 표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불과 열흘 전쯤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 목격한 사람은 500여 명이었는데 왜 지금은 120명밖에 안 남았을까요? 나머지 380명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해설서는 그 이유를 아까 언급했던 동상이몽과 연결합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 정치적 메시아, 즉 시오니즘적인 기대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추측해요. 아, 결국은 네, 예수님이 승천해버리니까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고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버렸다, 이런 해석이죠. 부활과 승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고도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대에 묶여 있었던 이들이 많았다는 좀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500명에서 120명으로 줄어든 이면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바로 그 120명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16절부터 그의 연설이 시작되는데 첫 내용은 유다의 배신에 관한 것이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해설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동안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해설서는 매우 중요한 통찰, 어쩌면 사도행전 1장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은 분석을 제시합니다. 바로 승천 목격의 결정적 중요성입니다. 승천 목격의 중요성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번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때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맞아요. 그랬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부활 목격만으로는 좀 부족했던 걸까요? 해설서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승천 사건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나는 위로부터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런 말씀들이 더 이상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실임을 제자들의 눈앞에서 시각적으로 확증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부활과는 또 다른 차원의 네네, 결정적인 확증을 해준 셈이에요. 부활이 죽음을 이기신 증거라면 승천은 그분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입증한 사건이라는 거죠. 게다가 천사들을 통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재림의 약속까지 받았으니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리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오실 왕이라는 믿음, 이게 완전히 뿌리내리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와, 그 믿음의 확신. 그렇죠.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야말로 그들을 기다리게 했고 동시에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이미 승천 사건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전환점, 뭐랄까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는 통찰이죠. 승천 사건이 제자들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아,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 믿음 위에서 이제 베드로는 유다의 문제를 다루는군요. 네, 17절에서 유다가 원래 12사도 중 하나였고 직무, 특히 재정을 담당했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해설서는 또 돈과 관련된 직무가 가진 유혹의 위험성, 이것도 살짝 짚고요. 그리고 18절, 19절은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해설서는 이 부분이 누가의 설명이 삽입된 구절, 괄호 같은 걸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삽입군요. 네, 그가 배신의 대가로 얻은 불이한 돈으로 밭을 샀고 결국 끔찍한 죽음, 몸이 곤두박질 터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런 죽음을 맞았고 그 밭이 아겔다마, 즉 피밭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배신과 탐욕의 비극적 결말을 정말 여실히 보여주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상황을 시편 말씀과 연결하죠. 맞습니다. 20절에서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해설서는 이 시편들이 원래부터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위해 쓰인 예언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해요. 네. 하지만 베드로는 유다의 상황, 즉 귀한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고 결국 그 자리가 비게 된 상황이 이 시편의 내용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 아래 이 구절들을 유다의 경우에 유비적으로 적용해서 인용했다는 거죠. 과거의 말씀을 현재 사건을 해석하는 렌즈로 사용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베드로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군요. 21절, 22절에서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자 이렇게 제안하는데 여기서 해설서는 베드로가 제시하는 사도의 자격 요건에 주목합니다.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이 점을 해설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기준은 세 가지였죠. 첫째, 시간적 기준.
기한이죠.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승천까지 쭉 함께했던 사람. 네, 기간이 중요했군요. 둘째, 경험적 기준. 예수님의 전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동행했던 사람. 셋째, 목적.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될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사도의 핵심 역할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게다가 500명 중 380명은 떠나고 120명만 남은 상황에서요. 네, 놀랍게도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딱 2명 있었습니다. 23절에 이름이 나오죠. 요셉과 마띠아.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별명은 유스토였다고 하는데요. 해설서는 이렇게 이름이랑 별명이 여러 개인 걸로 봐서 당시 꽤 알려진 인물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 유명 인사였을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마띠아는 이름 하나만 언급되는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이었을 수도 있겠죠. 유명한 요셉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마티아. 어떻게 선출했을까요? 뭐 투표라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그들은 먼저 함께 기도합니다. 모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2사람 중에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26절에서 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요? 네,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의 뜻을 묻는 방식으로 사용되던 방법이죠. 제비 뽑기라니? 뭐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11사도의 그룹에 합류하게 되죠. 해설서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추론을 덧붙입니다. 어쩌면 더 유명하고 인간적으로 조건이 좋아 보였던 요셉 대신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서 어쩌면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깊이 인식했을 수도 있는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제비 뽑기 방식에 대해서 해설서 저자가 개인적인 성찰을 나누는 부분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해설서 저자는 이 제비뽑기 방식이 오늘날 교회 직분자 선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인기 투표나 선거운동 같은 인간적인 방법 대신 하나님은 선하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는 방식, 그 장점을 강조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그렇죠. 그렇게 선출된 사람은 인간적인 인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 속에서 더 큰 책임감과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성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띠아는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로서 합당한 인물이었나요? 해설서는 4세기 교회사 역사가의 에우세비우스의 기록을 인용해서요. 마띠아가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합니다. 다른 여러 전승에 따르면 갑바도기아, 현대 터키죠. 또는 조지아 등지에서도 활동했고 결국 에티오피아나 다른 지역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아, 순교까지? 네. 비록 성경에는 이후 그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만큼의 믿음과 역량을 갖춘 사조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다고 해설서는 평가합니다. 12제자 중 배신자가 나왔다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지만 공동체는 말씀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고 또 기도와 신중한 절차, 제비뽑기를 통해 리더십을 재건했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마띠아 선출 과정은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행정적 절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공동체가 겪은 깊은 상처와 혼란을 성경 해석과 질서 있는 공동체적 결정을 통해 극복하고 내부를 정비한 과정인 거죠. 네. 해설서는 이 과정을 통해 제자들이 유다 문제로 인한 마음의 거리낌이나 혼란,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성령 강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폭발적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영적 발판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살펴본 해설서를 통해 사도행전 1장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사역 마무리와 교회의 시작이라는 그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제자들이 겪었던 혼란, 기다림, 그리고 재정비의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드라마였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요약하자면요. 이 해설서는 사도행전 1장을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와 승천, 그로 인한 제자들의 현실적 기대, 그리고
아까 정치적 회복 같은 거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 즉 영적 하나님 나라 사이의 간극, 또 승천 목격을 통한 믿음의 결정적 전환, 그리고 기도와 말씀 연구, 공동체적 결단, 마띠아 선출 같은 걸 통한 내부 정비 과정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특히 베드로의 성경 해석과 제비뽑기 방식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위기를 신앙적으로 극복하고 성령 시대를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장면으로 조명했죠. 여러분, 이 해설서의 분석처럼 제자들이 엄청난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 있는 결정을 통해 앞으로 나아갔던 모습.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변화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또 어떻게 방향을 찾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해설서는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그 거대한 전환점 이후에 제자들이 과거의 기록,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필사적으로 찾고 이해하려고 애썼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삶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 혹은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나 전환점을 경험했을 때 우리 역시 그 근본이 되는 기록이나 역사적 선례, 핵심 원리들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목적이나 미래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탐구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